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예배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간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앞에 두고 한 주간 깨어 기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새벽 사모하며 나온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저들의 구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일일이 찾아 안수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은섭 장로님, 이정환 장로님, 김종주 장로님, 권경수 장로님, 백희자 권사님, 장정혜 권사님, 신승기 권사님, 오경란 집사님, 익명으로 예물 드리고 종의 가정이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또 서원의 예물,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간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12월 달에 수능을 앞에 둔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 더해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되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이번 주간 다시 만나는 교회,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일이 창립
49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고, 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일에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과 창립주일을 앞에 두고 한 주간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복되고 또 평안한 가운데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그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얼굴들 보시고 마스크 있어서 얼굴 잘 안 보이죠. 이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하는 게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숨이 좀 차서 저는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이제 마스크 벗고 하는데, 언젠가는 벗을 날이 오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도 겪어보지 않은 경험입니다만 언젠가 끝나겠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우리가 믿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본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만나는 교회 두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제는 관계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믿음을 잡았습니다.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 참 어렵다, 그런 노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장로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 유명한 노래인데. 정은이 알아? 몰라. 그 이승철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제목이 사랑 참 어렵다. 제 차 안에 녹음되어 있어서 제가 즐겨 들어요. 가사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있기는 한 거니. 이렇게 시작돼요. 내 마음을 다 줘도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후렴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힘들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 가사만 소개하지 않고 부르면 좋을 텐데. 사랑이라는 말 참 흔한 말이죠. 또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또 사랑해야 되고,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 참 흔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나?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게 됐나? 그것도 잘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보면 사랑이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도 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 흔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에는 뒤따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무한히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지요. 이게 다 사랑에 대한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가수가 불렀던 가사 노랫말처럼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 자체는 힘들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측량하려고 하면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측량할 수 없을 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배반했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베드로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몸 바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곳에서 참아내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다시 만나는 교회,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사랑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우리가 흔하게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독교인들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길래 주님이 내가 너를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로 쓰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믿음을 영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의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집 떠나 살다가 화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버지 그리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 보고 한 번에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들아, 그의 말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받아주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을까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돌아온 그 아들, 나는 아들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그 둘째 아들의 돌아온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입을 막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영접해 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들아,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너 내 남은 인생 네가 이제 책임져야 돼.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어쩌면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삭개오의 이야기, 예수님이 그 마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가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받아준 겁니까? 누가 먼저 초청한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먼저 초청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받아주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것을 보면 그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 이것을 다시 만나는 교회 그 책에서는 예수님의 셀프 초청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셀프 초청, 예수님 스스로 초청하셨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기 전에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경건한 유대인,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해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부정한 자의,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비난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싶어도 맞아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맞아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맞아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셀프 초청,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였을 뿐인데, 주님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이어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 없고 하나님 자녀 될 만한 거룩한 모습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이르러요. 근데 구원은 바로 뒤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영원한 나라와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세상 사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는 이중 국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동시에 이 땅을 살고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됐었지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와야 됩니까?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론이 빗발쳤고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나갈 때 우리나라 국민들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에 확산될 때 저 우리나라 국민들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띄워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2번, 3번 데리고 왔죠. 이탈리아에서 데리고 왔죠. 유럽에서 데리고 왔죠. 여러분 데리고 올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저 사람 데리고 오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유익이 되겠다 따졌습니까? 저 사람 가운데 혹시 범죄자 있다 데려오면 안 된다 이런 거 따졌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니까 뭡니까? 소속이지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가 착하냐 선하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착하니까 의로우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된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국민들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분명하겠죠?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갚고 배나 갚고 4배나 갚고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 삭개오가 이렇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가 주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속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믿음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뀐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속에 변하여 소속이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 보신 대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화목한 관계를 즐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속이 변화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변화되면요, 그 다음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흉악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저의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너도 나 사랑하라? 아니요.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 사랑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이끌어 주시겠죠. 우리는 그 관계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에는 세상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늘의 복은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속은 분명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의 존재도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두 번째 믿음.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가운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받으니까 바뀌어가잖아요. 그냥 사랑 안에서 사람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지금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라 요구하시기 전에 그저 믿으라 받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했느라. 주님, 우리가 믿고 이제는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서히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